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특별한 표현에 간구를 하고 있죠. 방패와 손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를 막으시고 또 나를 쫓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복수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느노라. 16절에는 그들은 연회에서 망명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또 21절에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결국 넘어지니까 그 꼴 좋다 그거 봐라 박수치며 있다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이 시편 기자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덴 그래요. 샤덴이라는 것은 기쁨, 샤덴이라는 것은 피의 뜻입니다. 프로이덴은 기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샤덴 프로이덴, 슬픔과 기쁨. 다시 말하면 합성어인데 내가 슬픔 당하니까 상대가 기뻐하는 것. 우리 옛날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안 되면 고소하고. 이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샤덴 프로이덴. 이 다윗이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되려 꼴 좋다. 박수치며 되려 기분 좋아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샤덴 프로이덴은 단순히 비방과 조소로 끝나지 않고 온갖 저주로 가득 찬 험담과 악담 그리고 인신 공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샤덴 프로이덴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생각하지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는 다 이 샤덴 프로이덴이라는 이 심리가 있어요. 남의 자식 대학 못 가면 얼굴 표정 걱정하는데 속은 안도가 있고 샤덴 프로이덴 남의 남편 혹은 남의 집 잘 되면 축하해야지만 진심으로 다 안 되는 그런 샤덴 프로이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샤덴 프로이덴의 마음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체질이 그래요. 긴장되고 내 자녀 혹은 내 남편은 안 되는데 저쪽은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두려움. 샤덴 프로이덴. 오늘 이 샤덴 프로이덴 앞에 인신 공격까지 나가며 철저히 무너진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칼을 드시고 창을 드셔서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저들이 나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피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는 도리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제가 어느 심리학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사람에게 가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도리어 딱 세 가지. 내가 정말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 표현을 못하겠으면 그런 느낌이라도 갖게끔 내가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당신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과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만 줘도 그 사람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샤덴 프로이덴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남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안 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성숙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아파할 수 있는 이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아무튼 좀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창을 빼시고 송바배 드시고 나라와 다투는 자와 대신 싸워주십시오. 까닭없이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저들은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천사가 쫓아가서 저를 쫓아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시편 기자가 지금 창을 빼달라고 그리고 방패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 나랑 힘 합쳐서 저놈 죽이자. 저것 먼지 털어보자 한번. 먼지 안 나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9절에 그 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28절에는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자기의 하소연을 말했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혹은 샤덴프로이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남미 쪽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 뭐 재간 없지요. 목회하면서 도리어 교인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이단에 빠져서 뭐 도리어 혼란스럽게 하니까 결국 사모님과 이혼하게 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자녀는 또 큰 사고로 정신 이상에 또 빠지게 되고 사면초가.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오지를 인디오 마을을 향해서 가서 있습니다. 근데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얼마 전에 카톡이 온 거예요. 홍 목사,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가 제가 됐는지 10가지만 말해달라고. 자기가 3가지 말할 테니까. 그리고 카톡을 쓴 거예요. 1번, 내가 죄가 많아서. 2번, 뭐가 이래서. 3번, 뭐가 그래서. 4, 5, 6번, 7번, 8, 9, 10번은 홍 목사 네가 써달라고. 아이 참, 10개 문항을 자기가 써야지 나한테 쓰려니. 워낙 아픈 현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망가지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50 중반 돼서 뭐 어떡하겠어요. 선교는 30 후반에 떠나야 되는데 내가 답이 쓸 게 없어요. 근데 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 답을 달렸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그랬냐? 4번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자.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캐묻지 말고 뭐 내가 죄가 많고 이거 막 하지 말고 오직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열 선포하고 성령 의지하며 그죠? 오늘을 살아가자. 근데 아직도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괜히 이 말 듣고 또 샤덴프로이덴 상대는 여러분 어떤 말에도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저도 참 어려움 많이 겪어왔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원인 분석하고 뭐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캐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참 신비스러운 이 인생의 이 굴곡을 일일이 우리는 파질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희한하게 원수를 갚아달라, 창을 빼시고 방패 빼셔서 좀 쫓아달라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을 노래하며 내가 종일토록 주를 내 입술의 주를 종일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독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도하는 이 영적인 가장 최우선의 자세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마저 버리면 큰일 나요.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자리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일은 너무 힘든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맞서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실패라고 제목을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88편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이 35편이에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조롱하며 고소하다고 하하하는 자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원수가 갚아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했지 자기가 대적하거나 쫓아가면서 따지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리어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비옷을 입히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혀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면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사람에게는 샤덴프로이데가 없었어요. 도리어 이 사람은 상대가 괴로울 때 울어줬고 상대가 병들었을 때에 베옷 입고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맞서기는커녕 도리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샤덴프로이데 남 만들 때 고소하다 너 나한테 그랬더니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원수가 일이 안 되고 아무리 지독히 미운 사람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다렇게 너털내기보다는 더 아파하고 더 그 입장에 서주고 더 기도해주는 이런 이 자세 맞서거나 대적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아픈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상대를 위해 손을 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교우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위대한 실패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일부러 그걸 잡았어요. 그 위대한 실패 이 위대한 실패가 원제는 에픽 페일 그랬어요. 에픽 페일 위대한 실패의 앞에는 그레이트 페일 그러지 않고 에픽 페일 이게 미국 용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목이 희한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에픽 페일 위대한 실패를 쓴 사람이 이연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책을 쓴다면 최고 스타덤에 오르는 상대에 쓰게 됩니다. 뭐 조용경 목사님 무슨 뭐 곽선희 목사님 뭐 그런 분들 위대한 분들.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가장 실패한 가운데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출판한 곳이 규장 출판사예요. 어느 책을 써도 만약에 책 출판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규장 출판사 그러면 목사건 신학자건 다 인정하는 곳이에요. 거긴 아무나 책 저자 못하게 합니다. 검증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글을 써줘도 홍일남 목사 책 썼습니다. 규장에서 안 받아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아직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규장문화사에서 이분 책을 받아 출간했습니다. 올 6월 달에. 최고로 실패했는데 완전 바닥까지 간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분은 목회하면서 2년 만에 LA에서 2,000명 이상을 부흥시킨 미국 최초의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부흥시킨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의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던지 LA 비행기가 내릴 정도의 큰 활주로 크기만한 땅을 사서 몇십억을 대주면서 목회 비전 센터 지으라고 지인들이 돈을 대줄 정도로 그런 타고난 분입니다.
2세를 위한 비전센터가 설계될 정도로. 그리고 2005년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분이 이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미끄러져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재산도 건강도 무너지고 한순간에 바람에 다 사라져버리고 알거지가 된 10년을 맞이한 바로 지금. 그 알거지가 됐는데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픽 페일, 위대한 실패 책에는 성공하고 재기한 것이 없이 실패한 내용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인데 거기서 이분은 위대한 실패라고 명명하면서 실패 속에서 성공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도착한 2년 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못 모르고 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부모가 죽으면 가장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낯선 땅에서 도착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졸업한 청소년이 가장이 됐다? 감당 못하지요. 학교 갔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싸웁니다. 시비 걸고. 퇴학당해요. 다른 학교 옮겼습니다. 또 싸워요. 또 퇴학당합니다. 퇴학을 2번 당하니까 나중에 창피하니까 퇴학당했음에도 퇴학당했단 말을 엄마한테 못하고 이웃 사람이 못하고 학교 다닙니다.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6개월. 그때 몇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처절하게 학업을 실패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다시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죠. LA 그 UCLA라는 참 좋은 대학에 재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서 또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중국계 미국인과 만나 결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어려워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까지 가서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부인에 만족을 못해요. 내가 왜 이 동양 여자랑 결혼하나? 나 같은 존재가.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직장이 있는데 성격 차이, 문화 차이, 그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을 좋은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꽝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혼한 자기 본부인에게 오는데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과 자기 자녀가 사는 그 집 앞마당에 캠핑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엔 또 실패하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거죠. 계속 이혼한 그 중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너무 어려운 나머지 자녀가 모은 돼지곰탕 몰래 들어가서 훔쳐서 깨뜨려서 이걸로 밥을 사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올해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책을 쓰는 그 순간까지 어려운.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으면 깨기 싫고 한 번 자면 그냥 이대로 죽고 싶고 더 이상 자살 시도는 못하겠고 하는 말이 사람이 제일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사업이 망할 때이고 제일 쪽팔릴 때가 돈을 꾸러 다닐 때다.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 그러니 목회돼서 목회 2년 만에 부흥했지만 목회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사업도 무너져 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 선수, 홍산 선수가 자기가 권투하다 링에서 쓰러질 때는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안 되니까 사기꾼 되고 빌린 돈 못 갚으니까 도둑놈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돈이 만들어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현수 이분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하기를 자기는 레몬이다. 여러분 레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고차 사지 않습니까? 그거 잘 보고 사야 돼요. 중고차는 잘 사야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망가졌어요. 그러니 친척이나 부모, 자녀가 산 차를 물려받은 중고차 몰라도
중부도 시장 가서 샀다? 열의 아홉은 참 휴행거리 속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폐차 일보 전에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겁나. 그래서 레몬처럼 번지르한데 먹을만한데 그것은 그런데 속은 망가지. 그러니 이현수 목사님은 자기를 레몬 같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고장 날 대로 고장 나서 이제는 대참사에 있는 인생이 자기다. 제가 그 책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업, 가정, 자녀, 직장, 사역 다 그러죠. 완전히 실패를 정나게 해놨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실패를 겪어왔습니까? 또 그 여운 속에 아직도 지금 참 공전 중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실패를 겪은 이현수 목사가 마지막 그 책의 말미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어느 날 나는 이러한 모든 환경과 현실 상황이 사람들이 내게 저지른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60이 다 되도록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며 나 자신만 사랑해왔던 병든 자아로 똘똘 뭉쳐있던 괴물같이 추악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시고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실패하는 처절한 환경을 통해 나를 깨우치기 원하셨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님이 직접 파송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알량한 자존심, 하찮고 너덜한 명예와 평판을 유지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렸고 썩어 문드러진 자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과 고통의 끝에서 얻은 최종 결론은 비록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기 위해 퍼뜨린 험담과 루머들이 대부분 거짓이요 모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따지고 보니까 결국 다 사실이라는 놀라운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 왔고 더 나아가 그 평가와 수군됨보다 사실 더 나쁜 놈이라는 진실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는지, 때로는 오해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그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 역사였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들이 말한 것보다 아니 지금 내가 당하고 현실보다 나는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해도 할 말 없는 더 나쁜 놈이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실패 속에 기다린 이현수 목사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위대한 실패, 에픽 페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고통의 큰 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현수야, 너 고통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지 않겠니? 너 고통 피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볼래?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나에게 복권이라도 탄생하게 주려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적을 주려는가? 그리고 다시 묵상하는데 순간 묵상간에 느껴지는 느낌 앞에 자기가 억 소리라는 깨달음과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너 정말 고통의 끝, 내가 달린 십자가 이 끝까지 한번 와볼래?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나를 믿어왔지만 너 그게 진실로 나를 만난 것이냐? 너 한번 십자가 끝, 고통의 끝 마지막까지 와볼래? 그런 이 사람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성공한 목사로까지 오면서 많은 십자가를 말했고 십자가를 찬양했고 십자가를 설교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까지 와볼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란다.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나를 통과하며 나를 만나볼래. 이 이현수 목사는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십자가를 노래하고 외쳐왔지만 정말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그 고통의 끝자락 예수님 십자가, 이분의 눈이 마주치고 이분의 심장을 보고 그 터진 그 십자가 그 터진 심장을 통과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속에서 눈물을 쏟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만나 주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고통의 멍해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을 체험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실패와 온갖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를,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는 실패자지만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참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실패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몇 년 전에 우리 신금 올렸던 영화잖아요. 그 지은 감독이 멜 깁슨입니다. 그는 탁월한 액션 그리고 멋진 이 포스를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영화 배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감독하면 자기가 주연하거나 특별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멜 깁슨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못 박는 손이 멜 깁슨 손이에요. 얼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등장했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멜 깁슨은 바로 그 영화 찍기 전에 처절한 실패 경험해요. 그도 역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다가 다시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는 영화로 돈을 벌고 명예와 명성을 얻었지만 다 가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영화 만들어 보려겠다. 그리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은혜가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만든 이후에 정말 제가 주님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진실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만들다 보니까 그 영화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못 박는 망치 잡은 손, 이 손에만 멜 깁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복구심을 품고 있습니까? 또 누구와 수군대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런 현실에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대입니다. 중국에. 이 사람은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남선녀라는 자기가 명명한 가장 정결한 여인들을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수은을 불로초 잘못 알고 먹었죠. 나이 50에 죽어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 가장 어리석은 결과 중에 하나가 진시황제예요. 인생은 자기가 오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에 잠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목숨을 꿇고 사살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믿습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의 대부분은 결국 사소한 일뿐더러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여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을 진실되게 즐기면서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앞에 힘들고 어렵다는 낭만스러운 말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귀한 손길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지난주에 최지혁 성도의 병원을 신방하면서 그 샌브란스 병원 엘리베이터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라. 근데 그거 볼 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야라지 좀 복잡한 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말 한 방에 가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또 내가 당한 실패 앞에 억울해하고 나를 모험한 사람 앞에 흥분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실패에 대한 재해석. 사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정말 떠서 보면 모든 종류의 고통과 실패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거기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고 겉모양만 신앙인다운 행동만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통렬한 눈물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히말라야 영화 보게 되면 어몽길 대장이 한 인터뷰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어몽길 대장이 그 최고의 정상에 오는 사람 아닙니까? 산에 오르면 대단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7,000m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해답이 떠오를 것 같고 8,000m 정도 올라가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거기서 그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자신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의 끝자락에서 정말 만나는 것은 자기의 진짜 자기의 모습. 아,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실패의 모든 원인 분석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앞에 성실히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쿵푸팬도에 그런 말 나와요. 어제는 히스토리, 즉 역사였고 내일은 미스테리, 신비고 오늘은 선물, 현재 프레젠스,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남 핑계, 환경 탓할 것 없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을 받아보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진실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세로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고,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 졌냐고 하는 이런 이 감정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에 모셔야 될 사람임을 깨닫고 정중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도록 주님 호련히 성령이여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절대적인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